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그 제목 자체가 좀 의심을 일으키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죠? 그 우리 소원 형제 이 말씀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서울 북부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저는 20대 중반,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모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장로교회였는데 교회 나갔고, 군대에 가서 우리 모임에서 온 형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중에 그때 이제 이 구원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거듭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처음 내가 마음에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도 알기는 알고 있었죠. 구원은 어떻게 받고 거듭나는 건 뭐고,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긴 했는데,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게 뭔가.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모임에서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형제하고 좀 토론을 시작을 했어요. 토론을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안 들었어요? 제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토론은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 그게 나한테 없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말싸움에는 이겼는데, 성경 지식에서는 이겼는데, 내 속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이제 구원자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제 마음속에 그 성령의 그런 확신,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제대를 하고, 옛날에 이제 불광동 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은평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교제가 좋고, 영적으로 교제가 이게 잘 통하고, 또 이 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성경대로 모인다. 이런 게 이제 저한테도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데 아주 집중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설교 50분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시작하면 한 보통 2시간, 짧아도 2시간.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에 목사님이나 모든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성,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제 거기 끌렸죠. 성경대로 하는 게 우리 기준인데 우리 신앙이나 아니면 교회나 어떻게 모이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다 어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어떤 경험을 하고 훌륭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성경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터이라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모임에 들어왔죠. 그때가 아마 1975년도 좀 될 것 같아요.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에 나가던 그런 교회는 이제 거기서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걸 아주 막 기쁘게 고맙게 막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막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고 그런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교제를 하는데 이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 형제님 교제하는데 내가 마음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렇게 교제가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 혹시 막 이렇게 있다가 여기 혹시 이런 사이비 집단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안 쓰는, 다른 교회가 다 안 쓰는 여자들이 수건 쓰고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제 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100%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긍정하고 믿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어떤 점에서는 이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까 소원 형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확신이라는 건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말씀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이게 과연 그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 둘씩 또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일반 교회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다녔으니까 이제 잘 알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종파, 기독교 단체, 어떤 교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어디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어떤 교회사 공부를 할 때 그런 소리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는 걸 그냥 스쳐가는 말로 그냥 들은 정도예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단 교파는 어디고 뭐 선교 단체 뭐 또 무슨 종교 단체 뭐 이런 여러 무슨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분별하는 것이나 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어두움에서 막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랜 그런 선배들 중에는 아주 일반 이런 뭐 교회 통 털어서 아주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그런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선배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런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런 그 분별, 이런 데 대한 그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뭐 20몇 년 동안 일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임에 와서 그런 뭐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런 분별이 세대적인 그런 분별이나 이런 게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임에 대한 그런 진가 그것을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진심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내 생애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만큼 제 마음에는 그게 간절했어요. 그 영향이 이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분들의 그런 가르침의 영향도 있죠. 이게 대단히 그야말로 순교할 만큼 군대에 있을 때 순교할 뻔했어요. 사실 뭐 때문에 순교할 뻔했냐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는 진짜 2시간 해야 되는데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처음에 군대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하기식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군인들이 경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배웠냐 하면 그거는 국기에 내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인사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인사는 인격에만 하는 거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런 국기를 내가 국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국기에 대해서 왜 경례를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간 쫄병이 그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옆에 조교들이 그걸 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국기에 대해서 경례 안 해? 이만저만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야말로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을 만큼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일었으면 또 때리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훈련소에 교장이 있었는데 그 교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국가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하냐?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경례 안 하는 군인이 너 계속 이렇게 고집하면 너 잡혀가서 사형당해. 그래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럼 너 여기 각서 써. 그래서 막 각서 다 쓰고 이제 거기 좀 변명이 있죠. 나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유에서 국가에 대해서 경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해서 도장 찍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 차가 와서 나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안 잡혀갔어요.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제가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는 그냥 야 이거 내가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걸었었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내가 경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의 이해가 됐으니까 그건 저한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경례하라고 안 하는데 그냥 제가 경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기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성경이 쓰면 쓰는 거고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거기는 뭐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이런 개념이 그냥 아주 완전히 내 속에까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주에 만찬을 하는 거라든지 수건 쓰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뭐 주기도문도 안 해. 뭐 이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모임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군대에서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로부터 그 교회는 어떻게 모이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형제가 우리는 이렇게 모이고 우리는 뭐 형제 자매라고 일컫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어떤 아주 극한 그런 어떤 뭐
반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수긍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임으로 오게 된 거죠. 모임으로 와서도 이제 계속 성경 연구하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가, 이게 확실히 그런가 이런 게 이제 100%제 마음에서 가셔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어떤 기독교계에 이런 모임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모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이런 모임에서 그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교리를 정립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있고, 제가 수십 년 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단기 방문, 이제 중국 처소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처음 그때 이제 중국의 처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 그런 교회들, 처소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이제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걸 봤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적이고 그런데 가장 아주 존경받던 그런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대한 그런 소책자였어요. 소책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오래간만에 목사님 이름으로 된 그런 소책자를 봤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벌써 저는 이제 모임에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후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전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인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성령에 대한 이런 분별이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틀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고 6시 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예.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외조모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구원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 교회가 그 원어로 무슨 뜻이죠? 원어로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렇죠? 근데 그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성경 찬송을 읽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유기체는 뭐예요? 그냥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교회의 개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 그건 어느 지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우주적인 교회가 모이는 때는 언제겠어요? 다 모일 수가 없죠. 지구상에 있는 과거, 현재에 대한 그 성도들이 다 모이는 기회는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전 세계 과거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그게 우주적인 교회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엔 100% 거듭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어떤 교회가 있죠? 지옥 교회가 있어요. 지옥. 이 지옥 교회는 물론 100%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닮아야 하냐 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닮아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50%, 또 믿지 않는 사람 한 50%, 뭐 그 비율이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어떤 방향이래야 되느냐 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닮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건 거룩한 교회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도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 교회는 거긴 가라지가 없는죠. 그건 알곡만 모이는 데니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뭐였느냐면요, 섞여 나온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백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그런 말을 해서 막 충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원인이 그런 섞여 있는 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본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그냥 쉽게 침례 받았어요? 마음이 덜덜덜 떨리면서 장로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침례 상담을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또 그냥 퇴짜 맞아가지고 또 상담하고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닮아야 하니까, 이런 가려야 하니까. 제가 장로에 있을 때 저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세례 받았는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그래서 그거 뭐 성경을 배웠으니까 뭐 세 사람 얘기를 했더니 세례를 주더라고요. 물 뿌리는 세례를.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례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식인 거지. 그게 영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오는 사람들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편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 내주하시는 각 개인 속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피가 통하는 그런 유기체, 그런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물론 우리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 문제가 없죠. 주님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물론 다른 무슨 여러 그런 분별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형제자매들이죠, 다 사실은. 우리 같이 모이지 않아도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가 오픈돼 있죠. 뭐 우리만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해요. 초대교회를 닮고 싶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싶고, 그런 게 우리 교회가 이게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래 갔어요? 아니요.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세 이런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가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이런 생명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종교 같은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제 다시 새롭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중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그런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구원 얻는 이런 믿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할까?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줄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종들을 일으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계속 또 그렇게 잘 됐을까요? 종교 개혁 자체도 뭐 교회사를 이제 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일부 그런 게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거고, 그런 모양들은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운이 있고 뭐 그런 어떤 중세 시대의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걸 그대로 남긴 채 교회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형제단이 생겨났죠. 일으켜지게. 그게 18세기, 19세기. 그래서 사실은 요한 웨슬리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전도자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한 웨슬리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요한 웨슬리도 선교사였어요. 외국에 선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던 나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배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교사인데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찾아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다. 이렇게 전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종교인하고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예요.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그냥 기초가 추구하는 그런 기초가 다른 것이다. 야,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뭐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성경이 최고의 권위 아니에요. 최후의 그런 권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가 믿는 도리, 모이는 그런 형태나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최종적인 그런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아까 수건 쓰는 문제도 얘기하고 주의 만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탐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그런가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 쓰는 문제도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보면 안 쓰는 게 맞다고 섣불른 그런 결론을 내리기 쉬워요. 어떤 분은요, 부인하고 우리 모임이 좋다고 오셨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가서 4시간, 5시간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연구해야 돼.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근데 남이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건 자기 게 아니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듯이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는 중에 요 2, 3일 내에 그 유다서를 읽었잖아요. 유다서. 거기에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거 읽었어요? 유다서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어떤 모습, 형태, 무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안 보이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면 목회자가 원하는 거, 이런 대로 교회 방향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대는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북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떤 그런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 신앙이나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뭐 당연하게 성령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냐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말씀과 성령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든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이제 교회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 오버했는데요. 뭐 지난 시간에는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 여기 와서 MT에 그 전에 한번 가서 같이 청년들하고 지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모이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참 잘 모이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더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또 주일날 말씀 시간에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나? 네. 그래서 참 좋다. 열심히 배우고 이런 게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참 미래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되면 그 미래의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그렇게 훈련되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